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또 오늘은 특별한 내용으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 해를 마치며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라였고, 둘째는 회개하라였고, 이제 셋째는 전진하라 그랬습니다. 새해 이제 걸었던 것, 누워 잤던 것 돌이켜서 이제는 달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게 살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 죽노라 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힘써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뛰어가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달리는 방향을 모르고 뛰면 그 사람은 절대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목적을 알고 달린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권투 선수가 싸울 때 아무리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도 허공을 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을 맞추고 또 상대방을 타격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허공을 친다고 열심히 해도 목표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되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배워서 알면서도 매일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향방 없이 살아갈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라서 방황해요.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나는 누구지? 세상은 왜 존재했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답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답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1문답의 답은 무엇이냐?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할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두 개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좀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더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영광이 더해질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이 반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인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어느샌가 둘이 똑같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을 반사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하나님만 영원토록 사모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오직 이 영혼의 창조자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자기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세상의 여러 것으로서 만족해 보려고 하죠. 돈, 쾌락, 명예, 영광, 부귀, 영화 이런 것들로 만족해 보려 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공고하고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반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리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매일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외우고 왜 그대로 순종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을 외우잖아요. 1계명서부터 10계명을 외우는데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또 10계명을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믿고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glorification.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인생의 최고 목적이냐?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증거의 첫 번째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구속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창조 목적인데,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 그래요. 콜링. 소명은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모든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뜻이 뭐예요? 교회죠. 그 교회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입니다. 부르심 받은 무리.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다는 것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고, 부르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 콜러. 불러주신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너 오라 할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요.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 모임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확실히 느꼈든 안 느꼈든 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온 겁니다. 안 부른 자들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때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도받아서 왔을 수도 있어요. 또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외적 부르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감동된 자들만이 참된 중생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은 엄마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내장과 소장과 대장과 심장과 뇌와 모든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태에서부터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컵은 왜 만들었어요? 물 마시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컵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나는 왜 존재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만든 사람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 컵은 어떤 컵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컵이 자기 혼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보려고 만든 사람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살러 가봐요. 그러면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적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진화가 돼요? 그럼 진화하기 처음에 최초의 물질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자의 결국은 뭐냐면 허무예요.
왜냐하면 저절로 된 건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저절로 만들어진 건 모든 것이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됐다, 디자인됐다, 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창조자가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고 완전하신 분일수록 그 목적은 더 명확해져요. 좀 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목적이 좀 불투명하거나 확실하지 않아서 잘 못 만들 수도 있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참된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은 확실하고, 그리고 그분의 목적대로 만든 것은 가장 완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최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조물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예요. 컵이 주인을 떠나 독립해서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가는 것처럼. 그럼 이 컵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 인생이. 만든 목적대로 부합하게 살아야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된 목적대로 존재해야, 피조된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가장 그 피조물에게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컵이 맛있는 음료수와 물을 담은 컵으로서 이 만든 사람에게 마셔질 때 이 컵은 그 존재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저는 이 컵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끼게 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이 컵은 비록 무생물이지만 이 컵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교제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을 받으면서 이 컵은 가장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이 컵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가장 의미 있냐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얘가 존재의 목적을 이탈해서 쓰레기통에 있거나 아니면 물을 담지 않고 오물을 담거나 아니면 변을 담거나 하면은 더러워지고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지 않고 가장 아껴주는 주인을 떠나면 가장 허무하고 무의미한, 이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창조하신 그분에게서 찾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개발의 붐이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개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성장. 결국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뭐예요? 결국 돌고 돌고 허무한 거예요. 자기 개발에 좀 실패하면 허무한 거예요. 성공해도 허무한 거예요. 왜? 그 인생의 목적을 계속 자기 안에서 찾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마들이 얘기하죠. 공부해라. 누굴 위해 공부해라 그래요? 너를 위해. 그게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성도들은 너를 위해 공부해라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가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주를 위해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라. 주를 위해 공부해라. 주를 위해 헌신해라. 주를 위해 일해라. 주를 위해 노력해라. 주를 위해 자기를 개발하고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하는 것은 공부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고 방탕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허무한 대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 안에서 우리는 존재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자신 안에서 존재 목적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자신 안에서 존재 목적을 찾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그냥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만이, 누구로부터도 만들어지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고 독립하시는 분. 자존성과 독립성 할 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때. 자존성과 독립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존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의 근거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사는 것 같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거 통제할 수 있어요? 자율신경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사건과 사고 통제할 수 있어요? 내 몸도 내가 통제 못해요. 자율신경계 하나만 고장돼도 마비가 됩니다. 심장 하나만 멈춰도 심장 마비로 곧 죽어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뛰게 할 수 있어요? 심장아 뛰어라 한다고 뛰어요? 그냥 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맺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근거,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누구로부터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의 근거 자체를 자기 안에 가지신 분이고, 독립하셔서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아요. 절대 독립자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모든 피조물은 어때요? 절대 의존자들이에요. 인간도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또 인간들 없으면 죽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길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죽어요. 사람들도요. 혼자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외로워서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 이런 거 아니에요. 쾌락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내 위에 왕으로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살면서, 피조물은 다스려야 돼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피조물은 정복해야 될 존재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망가진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땅으로 깔아서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 위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고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돈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사람의 종로를 타요. 관계가 다 깨진 상태가 뭐예요? 타락한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관계가 회복될 때야만이 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사람이 그 아래에 있고 피조물은 사람 아래 다스리는 그런 질서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된 목적대로 아담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고 나를 위하고 나를 즐겁게 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존재 목적에 따라 살 거야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왜 죽었죠? 다시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해라.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라.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뭐하라? 개혁되라. 그거예요. 그게 구속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산 바 된 거예요. 어떤 값으로 샀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냐?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가 내 거였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죠. 그렇죠?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몸뚱아리, 나의 삶은 내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후로부터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전 영육과 삶을 통해서 뭘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목적과 구속 목적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내 인생의 목적이 구속 이후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인생 최고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 심판대에 없어질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은 죽은 이후에도 남아있고 우리를 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행위가 따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일은 따라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삶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돼요?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다. 영원한 삶을 위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 없어질 허무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또 불러주신 소명과 구속해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왜 사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왜 사는지를 아는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졌을까? 그리고 왜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왜 이 순간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 계속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세상이나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거고 각자에게 다른 하위 목표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 목적을 위해서 하위 목적들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고 그 목적들을 바로 발견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확실한 것은 있어요.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가 있어요. 그걸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걸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섭리라 그래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들을 발견하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철로역정 제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철로역정 읽어보면 시작부터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또 미혹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들어가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지만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그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절대 붙드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다른 건 다 놓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끊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아버리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돌이키고 이제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대로 살아서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즐거워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이 컵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 그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불완전한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목마를 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와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1년도에는 열심히 달리고 또 책모임도 하잖아요. 책모임도 이제 좀 깊이 있게 하고 또 신앙적인 그런 대화도 나누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들 계속 채찍질해서 계속 달려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